인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위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그 시대의 위험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옆 사람 죽어 있고, 길 가다 보면 갑자기 폭탄 터지면서 또 이웃이 죽어 있고, 어느 날은 내가 죽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그 시대의 위험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지나면 가난이 그 시대의 위험인 경우가 있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불과 70년 전, 60년 전까지만 해도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정말 그 시대의 위험은 먹을 것이 없는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럼 이 시대의 위험은 어떤 위험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혹과 위험이 큰 시대예요.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졌던 모든 자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폭증을. 근데 심지어 그 빚이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그걸 구제해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증을 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도박의 심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내 한계치를 넘어서는 빚을 진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도박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은 도박 중독이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도박의 심리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이 자신이 태어난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 중에는 성실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뭔지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체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 이 지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군인이라서 여기저기 이제 계속 이제 옮겨 다니면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가다가 이 친구가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에 그 미아리에 588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청량리? 근데 어떻게 알아요? 거기 청량. 어쨌든 간에 아니 제가 다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맞아요. 청량리에 588이 있었어요. 거기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창가였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거기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거기 애들이 다 거기 출신.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처음으로 정상적인 친구가 거기 전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너 아빠 뭐해?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야. 애들이 우와 군인이야. 얘네 아빠, 야 니네 아빠 총 있어? 막 이러면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그런 환경에 똑 하고 태어나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게 뭔지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다 평범한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이에요. 돈을 버는 평범한 사고방식이 뭡니까? 건강한 사고방식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일해서 버는 거예요. 일해서 벌고 일한 만큼 버는 건데, 만약에 더 벌고 싶다, 그럼 공부해서 내가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더 하거나 전문성을 갖추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을 줄이고 일을 더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돈 벌어요. 이게 제일 정상이고 이게 제일 건강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벌었으면 자기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하면서 규모에 맞게 사는 거,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생활 방식인데 이게 비범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중에 통제가 안 되는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삶이 너무 이상하게 무너지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건강하게만 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하게 살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런데 처음엔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재미로 한 번이에요. 도박을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코익을 한번 해가지고 소액으로 한번 해요. 무섭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중한 내 돈인데 처음에는 소액으로 해요. 문제는 그 방식으로 돈을 벌고 난 이유가 그때부터 사고방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어떤 그 투자의 길로 이끌어주는 어른이 없으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내가 가진 돈을 마치 게임하듯이 어느 곳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를 했더니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몇 분, 한 시간, 며칠 만에 번 거예요.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투자 한번, 게임 한번 잘했더니 목돈을 버는 거예요. 이때부터 있잖아요. 인생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방식 자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지면서 힘든 거룩의 길이 아니라 너무 쉽게 가는, 더군다나 쾌락까지 누릴 수 있는 죄의 길이 보였듯이 돈을 이전보다 많이 벌 수 있는데 심지어 너무 쉬운 길을 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한 번 보였고 이 길에서 한 번 돈 버는 맛을 한 번 봤다 그러면 힘들게 뼈 빠지게 노동해서 벌었던 그 옛날의 평범한 방식으로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이제 한 방 노리게 돼요. 한 방. 요거 한 방 크게 넣어가지고 한 방만 벌면 우리 평생 노동해서 은퇴야. 그래서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빚까지 져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희박한 확률의 영역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예측도 할 수 없고 통제도 안 되는 확률의 문제라 처음에 돈을 벌었던 그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뭐 정신 차려보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 직장 생활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요, 처음에 가졌던 돈도 잃고 심지어 정신 차려보면 빚까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못 갚는 빚이. 그런데 이렇게 욕심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치관까지 병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잃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갈 거 아니에요. 돈 벌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주식할까? 코인 할까? 한 게임만 할까? 그러면 한 방이면 이거 빚 다 갚는데 또 해요. 또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삶을 살면서 땅을 얻어요. 멋지게 땅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이전에 가졌던 것까지 몽땅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그러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잃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고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땅을 얻을 수 있냐? 첫째로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땅을 차지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말씀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의 문이 열려요. 이게 과장이 아니고요,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문 안 열리면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미칩니다. 정신 차려보잖아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정신 차려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남아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왜 화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안에 아직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차원적인 가치관이 있죠. 그건 초등학생들이 가지는 그 가치관이 있어요.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한테 혈기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저차원적인,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저차원적인 법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줬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저차원적인 법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줬다, 내가 줬다는 사실을 차곡차곡 정립해요. 그냥은 나도 안 줘요. 너도 나한테 그냥 안 주잖아요. 나도 너한테 그냥은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뭘 부탁하거나 신세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 만약 신세를 졌다? 이게 목에 올무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 먹었으면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똑같이 갚아가지고 그 빚졌다는 위치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빚지는 거 싫어하고 얻어먹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반대로 누가 나한테 빚졌다? 절대 못 잊어버려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세상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으니까.
그러니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브 앤 테이크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때는 바라는 게 있어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뭘 줬으면 바래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순종, 결단,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지난날의 11조, 이게 잊혀지지 않고 차곡차곡 정립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그렇게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내가 10개를 드렸으면 하나는 해주셔야지. 이게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래로 지금도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화가 났냐? 열심히 했어요. 난 그게 다 기억나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5개 달라고 했냐고요? 6개 달라고 했냐고요? 내가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달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하나님께. 드디어 임계치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거래관계에서 투자의 한계치가 있어요.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쯤 됐으면 네가 나한테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의식 속에 한계치가 있어요. 임계점이. 근데 아브라함이 임계점이 넘어간 거예요. 이쯤 됐으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혈기가 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혈기가 나는 원인이 뭐냐면 아직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고차원적인 전혀 다른 법이 있는데 거기를 못 빠져나오고 여기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옆에. 그런데 지난주 말씀부터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안 변하면 그리스도인 못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반드시 가치관 변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그 가치관이 뭐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투자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완전히 열받았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하나를 안 준다고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숨겼던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요. 밤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저거 봐. 멋있지, 많지? 근데 네 자손의 숫자가 저래. 근데 그게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날 그 백성의 숫자가 230만 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면서 셀 수 있어도 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숫자일 거예요. 무별처럼 많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자손의 숫자가 저만큼이야. 근데 이러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지고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은 분명히 아들 하나 얻을 만큼은 됐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당당한 거예요. 그거 달라고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숫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에게 무별만큼의 자손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땐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 받을 만큼은 하나님께 준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복을 받을 만큼은 한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이 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드릴 자신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적도 없고 드릴 수도 없는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로 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포착을 해요. 법이 다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여기서 한번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깨지고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아브라함을 갑자기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아 이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선포가 어마어마한 선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죄인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천국은 의인 돼야 가요. 그게 안 되면 아무도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인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네 구원 계획은 끝났어. 넌 구원받아. 이 선언인 거예요. 네가 천국의 주인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말을 딱 듣는데 스스로 아는 게 뭐예요? 그냥 의인이 아닌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건 맞아요. 내가 적당히 똑똑한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근데 의인이 아닌 걸, 의인은 내가 받을 칭호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왜냐? 난 아내를 버린 사람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혈기를 낸 사람이에요. 배응망덕해서. 근데 내가 나를 아는데 의인은 나랑 안 맞는다니까요. 최소한 나는 의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데 벼랑간 갑자기 하나님이 나더러 의인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나? 근데 생각해보면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은 없어요. 그러면 딱 하나 기록된 건 뭐냐? 아브라함이 한 곳이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공짜로 준다고?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이거 완전 은혜인데?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 보고 의인이라는 칭호까지 은혜로 또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은혜의 문이 한 번 열리면 하나 받고 두 번 받고 계속 받는 게 열리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장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공짜로는 안 받습니다. 주신다고 해도 제가 한 다음에 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 그 알량한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님, 어차피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니 저는요, 하나님, 뻔뻔한 게 저는 영적으로 뻔뻔해요. 주세요. 감사하게 받을게요. 주님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값주고 살 수 없어요. 천국에 땅 한 평이라도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이 파샥하고 깨져요. 나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랑 거래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왜? 여러분이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 중엔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유한한 뭐하고 바꿀 거예요? 다 썩는데, 뭘 가지고 있어도 썩는데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하나님한테 받을 거예요? 값을 주고. 안 돼요. 여러분이 영생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 자기 주제 파악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고 할 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거래 안 해요. 그냥 주세요. 이걸 알고 마음을 열고 이 영적인 문을 열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고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지금 성경에 말하는 땅은 단순히 세상 부동산이 아니죠. 이게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천국은요, 거래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야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게 그래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문이 열리지 않으면 끝도 없이 거래하려고 해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발버둥을 치다가 뒤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다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손해보기 싫어하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하는구나, 나랑 거래하려고 하는구나. 매력이 딱 없어요. 그 사람이 정신 차려보잖아요. 옆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는 바 자산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죽어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너무 흥미로운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대치동 키즈들이 있잖아요. 이 키즈가 어른이 된 아이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릴 때 대치동에서 늘 자라가지고 어른이 된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본 거죠. 이 인터뷰를. 내용이 뭐냐, 이 친구들이 5살 때부터 학원을 다녔대요. 대치동에 가서 5살 때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지금은 연령이 더 낮아졌어요. 3살부터 다녀요. 그게 3살부터 배움이 돼요? 나는 그때는 교감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멍청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3살 때부터 긋기 연습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어쨌든 지금 이 인터뷰에 나온 친구들이 지금 25 뭐 이런데 5살 때부터 학원을 다녔대요. 그런데 5살 때도 아는 게 있었대요. 5살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5살 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 지금 나 하나 공부시키려고 우리 집안의 돈이 전부 다 내 학원비로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대요. 애들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 부모님의 투자가 하나부터 10까지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5살 때부터 알았대요.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요, 대치동이 얼마나 그 관계가 살벌하냐면, 자, 내가 이렇게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네가 나에게 가져와야 되는 게 있어요. 1등급 성적표예요. 내가 내 인생 바쳐서 너한테 다 포기하고 내가 돈 쏟아부었으니까 너는 반드시 나한테 성적표를 가져와야 돼. 바쳐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부었는데 성적을 그만큼 내지 못한다, 그럼 일단 성적표 가져갈 때 애들 손발이 달달달달 떨려요. 알아. 이게 공짜가 아닌 걸 알아요. 달달달달 떨려요. 그리고 이걸 딱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 부모님 얼굴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일그러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말로 애를 때리기 시작해요. 너, 내가 너한테 부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 근데 성적을 이따위로 받아. 내가 만약에 너한테 투자 안 했으면 엄마 아빠는 이런 집에서 안 살아. 2차 안 타. 1년에 몇 번은 해외여행 다녔을 거야. 내가 이거 다 포기하고 너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근데 성적을 이따위로 받아. 있잖아요, 애들을 말로 패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게 이날이 트라우마로 남으면서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갚을게요. 뭔 짓을 하더라도 갚을게요. 부모 자식 관계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보통 인생이 힘들면, 어른들이 인생이 힘들면 어린 시절을 추억하잖아요. 그때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얘네들이 절대 안 돌아간다고 하는 시절이 뭐냐면 이 어린 시절로는 죽어도 안 돌아가겠다. 이 시기는 자기 인생의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벌써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잃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 자녀 관계도요, 공짜 없는데 자기가 되게 현명한 줄 알아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손해 안 봤으니까 나는 쌓이겠지. 정신 차려보세요. 쌓여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 문제, 우리 부부간의 문제가 지금 다 이런 문제예요. 신결혼 제가 왜 그 말을 하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고 이 저차원적인 세계에서 살다가 결혼으로 들어가면요, 둘 중에 아무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언제나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한테 공손한 태도를 원해. 벌어와. 내가 너를 왜 무시하는 줄 알아? 네가 이만큼 벌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존중해? 절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버는 남자 여자를 내 사랑하는 존재, 우리 집의 머리로 여겨줘. 제사장이라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네가 나한테 못했잖아. 내가 너한테 잘하기를 원해. 해. 네가 나한테 하는 만큼 내가 해줄게. 여기서 한 발자국도 양보를 안 해요. 단 한 발자국도. 이게 뭐냐? 이게 지옥이에요.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배우자도 잃고 자녀도 잃고 소중한 관계를 다 잃어버려요. 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거래 개념이 사라지고 생색이 사라지고 사명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 사명이 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한 번은 경험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이 적당해서 공짜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공짜로 받았다. 이 은혜, 이게 한번 깨달아지고 이게 한번 믿어지는 그날 거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줄 수 있네. 내가 줄 수 있네. 이 엄청난 이게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으니 나도 사명으로 당신을 섬긴다는 이 은혜의 문이 열려야 가정과 직장과 관계의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죽는 그날까지 싸워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죽는 그날까지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요. 한 발자국도.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 정도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돈을 못 벌겠는데 칼을 가는 거예요. 너도 당해봐. 이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남성들이나 여성들 중에 있잖아요. 어느 날 있잖아요. 반드시 이날 와요. 은혜의 문이 안 열리면 이날이 오는데 열심히 벌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쏟았어요. 뭐 가정에 쏟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이제 거울을 보니까 난 늙어 있는 거예요. 원통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근데 왜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뭐가 억울해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 얼굴 봤고 내 아내가 내 곁에 머물러주고 이 가정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근데 억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딱 일탈해요. 난 이렇게는 더 이상 안 살아. 나도 나 위에 살 거야. 빵!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거래 개념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참지 못하고 혈기 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은혜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과 관계의 땅을 얻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가장 생색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가장 생색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화가 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화가 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은혜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내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다. 살면서 은혜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의 관계는 거래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 가족의 관계는 거래입니까? 은혜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돼야 땅을 차지합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원래 모든 사람의 인생, 신자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엄청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싹 거둘까요? 여러분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내가 내 가정 다 먹여 살리고 있고 지탱하고 있다, 난 너무 막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가족 한번 없어져 볼까요? 여러분이 그때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 하나가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움받고 있고 철저히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너에게 땅을 주기 위함이야. 내가 땅 줄게 이러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거죠. 땅을 아브라함이 원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소원이냐고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자식 하나예요. 내가 달라고 한 건 자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달라는 자식은 안 주고 땅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엇박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린 다 그래요. 과거로 못 가요. 미래로도 못 가요. 인간은 언제나 현재 딱 갇혀서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만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장차 내 자손이 230만 명이 된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이 아예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자손이 많아지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땅이 없다, 이걸 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자식보다 땅을 먼저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음식 맛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담을 거예요? 어디다 담아요, 그거를?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릇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음식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는 말이 뭐냐? 자식 주시라고요. 내가 언제 땅 달라고 했어요? 자식 달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내 기도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기도해요.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것인 줄 모르고 달라고 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그 뜻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어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음부로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그 땅으로 이끌어요. 따라가면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게 자식 달라고요, 자식 달라고요 이러다가 십자가 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많이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다가 너무 고맙게도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마음먹으면 내 인생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결혼에 30대 넘어가면 루저다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정상적인 인간 중에 누가 30대에 결혼해? 저는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29에 결혼하는데 30대로 넘어가면 내 루저인 거고, 그 밑으로 결혼하면 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남 준다?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29에 결혼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9 됐어요. 결혼했을까요? 아시죠? 못했어요. 왜냐면 날 좋아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29살에 진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숫자가 앞에 3으로 바뀌긴 하지만 1년 차이잖아요. 숫자로 보면 인생에 그 정도 오차 있는 거예요. 다 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부 보니까 똑같아. 29살이나 30살이면 피부 똑같은 거예요. 30살에다 간다. 그래서 30살 딱 갔어요. 결혼했냐? 형이 결혼하는 거예요. 갔어. 앞에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31살. 이건 마지노선이다. 여기까지 참아준다. 내가 이젠 결혼해야지. 누구나 와라. 내가 받아준다. 그래서 딱 31살에 결혼하려고 했어요. 했냐? 동생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이 아들 낳고 제 동생이 아들 낳을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진짜 조카들 업어주는데 비참한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난 루저인가 봐. 막 이러면서 막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35까지 뭉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혹시 너 내가 모르는 몸에 하자가 있냐?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제 35살에 나타나서 저를 구제해 주었죠. 인생이 되게 이상한 사고방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인생이 내가 정한 때 되는 줄 알아요. 저는 뭐 젊을 땐 좀 즐기고요. 어릴 땐 즐기고요. 저는 뭐 한 33살쯤 됐을 때 결혼할게요. 될 줄 아세요, 그게? 아니, 인생이 설마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통해요. 아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원통해하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어느 날 딱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셋만 낳으려고요. 누가 그래요? 셋을 누가 준대요? 그렇게가 안 돼요. 근데 인생이 자기 멋대로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멋대로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죄송한데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지체들이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원통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깨닫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중의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잘 따라가고 싶은데 85세잖아요.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징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좋은 믿음이에요. 뭘 센 척을 해요.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 이쯤 되면 확신 좀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징표가 우리에게는 때마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저는 죽는 날까지 내가 철인인 척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겁이 많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왜 숨겨야 돼요? 막 속으로는 떨리는데 할렐루야, 뭐 왜 그래요? 뭐하노? 인생 손해지. 제가 지난 2주 동안 힘들다고 징징댔잖아요. 너무 좋아요. 막 너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난 그러고 살 거예요. 내가 왜 센 척해야 돼요? 나도 힘들면 지체들한테 털어놓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난 일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리더십이 흔들리면 불안하다. 같이 좀 불안해하세요. 나만 불안해야 돼요? 어쨌든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늘 물어요. 주님, 제가 부름 받은 거 맞습니까? 내가 부름을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또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진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으면 사인 좀 주세요. 너무 흔들려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자에게 사인을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막 힘들다고 징징댔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나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징표가 너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힘들 때마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 번도 안 보내 7년 동안. 근데 진짜 힘들 때 어딘가에서 메일 한 통이 똑 하고 날라오는데 이번에는 손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 그런 일 없거든요. 없는데 힘들 때 징표가 너무 필요한 흔들리는 때 목사님 그때 그 말씀 듣고 제가 살았어요 라는데 내용도 감격적이지만 늘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 메일의 내용보다 이 편지가 딱 날라오는 타이밍을 보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정말 쫙 끼쳐요. 정말 이게 특세 딱 끝나고 끝났는데 동료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목사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새벽 설교를 1시간을 해? 하늘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아. 듣는 사람은 있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 내가 너무했나? 근데 손편지가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지쳐서 갈 수가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시는 거죠. 어떨 때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내가 말씀 듣고 훈련 받았는데 더 이상은 가정 못 지키겠어요. 내가 사역도 못하겠고 나 다 그만둘래. 그런데 말씀 듣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보고를 받았나?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 생각이 들면서 나를 위한 설득의 말씀이 들을 때가 있어. 마치 나 하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인 것처럼.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사실 거룩한 길을 걷다 보면 일탈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십자가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몰래 이거 한 번만 죄를 짓자 이럴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요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잘 살다가 딱 한 번 마음 먹고 한 번만 죄 짓자 이러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 마침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보낸 태풍이다. 이 태풍이 뭔지를 알아요. 나보고 돌이키라는 거구나. 기가 막혀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마치 하나님이 365일 나를 지키시는 자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그 태풍이 딱 오는 거예요. 딱.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맞구나. 징표가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택자구나. 아는 거죠. 이렇게 이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징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방식으로 징표를 보여주사 반드시 우리를 땅 얻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징표를 받으시거든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부름받은 게 맞아요. 내가 걷는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 길을 걷어서 땅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일 가운데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세요? 원통하세요? 안 되는 일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길 가운데 얻은 징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가운데 얻은 징표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9절, 10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진짜 여러 번 묵상을 했었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야. 230만 명이야. 아니 그거보다 더 많아. 그리고 그 자손을 위한 땅까지 줄 거야. 여러분,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구원 언약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이 땅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이에요. 그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언약을 말로 하고 끝을 안 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마법사라서 수리수리 마수리 얍, 그러니까 손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얍 이러면 하나님은 모든 게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을 몰라요. 잘. 하나님이 장차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행동을 해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전력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보면 암소, 암염소,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몸통을 세로로 쪼개요. 반으로 쪼갠 다음에 몸통을 마주보게 두고 그 가운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시잖아요. 먼저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라는 고대의 약속의 의미도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장차 내 몸을 이렇게 찢을 거야. 자꾸 이단들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인데 몸으로 찢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케티즘인데 이단이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은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했으면 어디까지 가시냐? 자기 몸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구원하겠다는 예언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말로 안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안 남겨요. 다 써요. 가진 자산을 아들까지 써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구원에 필요하다 나를 바꿔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자기를 바꿔버려요. 왕이신 하나님이 종으로 자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요.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반대편에 있는 의미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땅을 줄 때는 내가 할 일도 있는데 너도 해야 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의미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이 바쳐야 되는 이 제물이 암소, 암염소,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인데 이게 나중에 율법 시대로 가면 그대로 제물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약을 이루는 제물을 요구하시면서 장차 차별이 없어요. 제물에 차별이 없어요. 분명히 경중이 있는데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소를 드려도 훌륭한 제물인데 집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만약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암소만큼이면 그만큼 하면 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집비둘기만큼이면 그것만큼만 해도 훌륭해.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데 너도 네가 해야 될 집비둘기만큼 최소한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성화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청년들이 신결혼하고 싶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게 진짜 이상한 신앙인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아름다운 여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하지 마요. 그러니까 자기 수제에 맞춰서 여성을 구하시라고요. 왜 내가 그 정도가 아닌데 미스 코리아를 구하냐고요. 욕심 너무 많아. 그러니까 40살에 20살 원하 그러지 말라고요. 좀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평소에 보던 그 자매가 나를 남자로 보니 웬열 남자야. 심장이 두근거려. 이유가 없어요. 그건 부정맥이에요. 그냥 그런 건 없고.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내가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어요. 신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냥 옷을 예쁘게 입으라고요. 그러니까 옷 입을 때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제발 그 피부톤에 맞는 옷을 입으시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배웠는데 제가 쿨톤이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따뜻한 톤을 입으면 큰일 나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제일 좋아하는 색이 갈색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갈색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은 없는데 우리 안다의 전사가 오늘 저한테 너무 깨발랄하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갈색 옷 입으니까 얼굴이 흙 묻은 감자 같아요. 얘가 누가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얘 이래도 되나 나한테? 막 탄 감자 같다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탄 감자가 어떻게 결혼하냐고요. 사람이 결혼을 하지. 그러니까 꾸며야 돼요. 화장하라고요. 화장. 말 좀 예쁘게 하세요. 맨날 공격적인 말을 하고 빈정대는 말하고 말만 하면 뭘 그렇게 맨날 있잖아요. 공격적인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성들이 싫어하는 게 코수염이랑 머리 기르는 거랑 그 체크 난방인데 1부 때 집사님이 체크 난방 입고 계시는데 그걸 몰랐어요. 유부남은 체크 난방 입어도 돼요. 우린 위너니까 그래도 되는데 제발 있잖아요. 쓰레빠 신고 양말 신지 말라고. 싫지. 생각만 해도 싫지. 그죠? 그리고 남자들 있잖아요. 제발 몸 자랑한다고 나시티 입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 입지 마요. 겨드랑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입지. 지금 저가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감탄을 어머 현성아 너 터질 것 같다. 뭐 다 제가 센스 있게 다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 아니 이 음란은 무엇?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 얻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고백을 하라고요. 내가 너를 좋아해라고 말을 안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요? 고백을 하라고요. 근데 그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차이면 좀 어때? 근데 고백하기 전에 고백 신고제.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근거림 신고제. 심장 두근거리면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내가 숨겨줄게. 나 부모님한테 절대 얘기 안 해. 다만 온 교회는 알 거야. 어쨌든 간에 뭐. 성화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미안하다고 하세요.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 목자님들 다 알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 각 가정의 인생의 고난 끝내는 방법 되게 쉬워요. 술 끊으세요. 술 끊으시면요, 건강 좋아지시고요, 재정이 확 세이브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만 상대방 죄 그만 보시고요, 자기 죄 보세요. 자기 죄만 보면 싸울 일 확 줄어듭니다. 휴대폰 화면 그만 보시고 아들들하고 딸들하고 대화하세요. 일 끝나면 집 가세요. 제발 일 끝나면 집 가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리고 제발 딱 하루에 30분만 내서 동네를 걸으세요. 제발. 그래, 아프잖아요. 병원 가서 약 드세요. 근데 이 중에 돈 드는 일 뭐가 있어요? 돈이 엄청 드는 일 뭐가 있어요? 힘든 일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결심을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 하잖아요. 가정 금방 회복돼요. 근데 돈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인데 그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이신 분이 육으로 자기를 바꿔요. 누가 바꾸래요? 이것도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술도 안 끊어요. 그리고 맨날 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꿔요. 아무것도. 관점만 바꾸라고요. 상대 보다가 자기 좀 보라고. 나 보는 게 어려워요? 돈 들어요? 그만 좀 집착하고 상대방한테 자기 보라고요. 자기. 그거 하자고요. 그거 하나를 안 해요. 죽는 날까지 상대방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리고 한다고 한들 며칠 해보지도 않고 힘들어 못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바꾸는 거 하나도 없이 집 비둘기 드리는 죽는 순종 하나도 안 하고, 집 비둘기는요 돈이 안 들어요. 잡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돈 안 써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줘. 그 기도는 안 받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요? 그런 미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화를 원해요. 근데 성화도 되게 엄청난 성화를 원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자손을 230만 명을 줄게. 그러니 집 비둘기만 가져와. 이게 거래예요? 이게 거래예요? 이건 성화지? 이것도 은혜지?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것도 안 해준다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최소한 무덤에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돌 굴리래요. 돌도 예수님이 굴러주셨어요. 누가 우리 보고 굴리라고 그랬냐고요. 그 무덤 입구를.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거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최선 다하세요. 안 남기고 다 써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집 비둘기 하나만큼도 드리지 않고 안 바꾸는 건 우리라고요. 제가 약속드리는데, 제가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적용 있죠. 그것만 하시면요 우리 인생 다 달라집니다. 오늘 고난 딱 끝나요. 인생에 억울한 게 없어지고 원통한 게 없어져요. 그것도 안 해요. 근데 왜 하나님 탓해요? 왜 하나님 탓을 해요? 왜 하나님, 저는 땅이 없어요? 우리 자식은 왜 아직도 이래요? 왜 우리 가정은 아직도 이래요? 그럼 자기를 보라고요. 하나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했어요.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한지 집 비둘기만큼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최소한의 순종만 해도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언젠가 반드시 땅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니 한 주를 사실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징표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 최소한의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